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제발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묵상하던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어렵죠?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 네, 요한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보고 듣고 경험한 바, 그래서 자기가 본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그 기록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몇 권이 있어요? 5권이요? 아, 4권. 네, 4권. 그렇죠.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부르죠? 합쳐서? 그렇죠. 공간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 이 3가지 책과 비교해서 그 성격이나 그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통된 관점에서 보았다는 뜻으로 이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가르침을 이 시간의 순서대로 또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분이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명하는데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이 공간복음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고 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이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향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렇죠. 모르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죠. 네, 뭐 다양한 것들이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했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질문이 많네. 네, 3년. 그렇죠. 3년으로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렸을 때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공간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신부터 해서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 한 번의 여정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한 번 지키세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그 유월절을 한 번 지킨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1년 한 것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따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다르게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그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끝에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기록 목적에서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표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몇 가지만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권능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권능은 이 결과를 나타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나 작용 혹은 어떤 근원적인 힘을 뜻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럼 이적은 그 권능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 그것이 이적이고, 이 표적은 그 이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관련된 의도나 가치가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이 초자연적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은 이 저마다의 강조점이 다르죠.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가? 요한은 자신이 이 기록하고 있는 초자연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 권능이나 이적에 대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건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도나 가치를 강조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평균 5번 정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서도 이 요한은 일부만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과 가치들을 더 자세하게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이 목적에서 요한이 밝히고자 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2가지 사실을 알고 확신케 하기 위함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그 표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냥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서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룰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요한이 선별하여 기록한 이 표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이 무엇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누구들은 이렇게 신약의 창세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선택한 이 첫 단어,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선택한 그 첫 단어가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첫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잖아요. 베레시트라는 첫 단어인데 여기도 영어로 적혀 있네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단어를 이 말씀 가운데서 떠올리게 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의 시작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시작이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그런지는 좀 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시작이 비슷하면서도 이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이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이 태초에라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태초는 그 창조되기 그 이전의 그 영원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기 이전의 시점, 즉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이미 선재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선재하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만 계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조 사역의 기록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오다가, 그러다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낯선 단어가 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보면 뭔가 서로 의논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태초에 하나님만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 곧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은 곧 누구신가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이 삼위일체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그 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분이 서로 구별된 존재로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또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과 신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제성, 하나님은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선제성. 두 번은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에 말씀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성,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대하고도 놀라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 요한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예수님 곁에서 봤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에요. 가까운 사촌지간. 이 어머니께서도 서로 관계를 하는 그런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촌이 있잖아요. 형제도 있고. 그 형제가 이러한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까울수록 이 높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높이는 것이 쉽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흠을 보기도 하고 또 연약함도 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이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더 보고 느끼고 들을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써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태초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그로부터 드러나는 그 빛에 압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빛을 보면 볼수록 요한이 무엇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은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짙을수록 필요한 것은 빛이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이전에 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그 누구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이자 각각의 사물을 고유하고 일정한 것이 되게 하는 형식,
또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인간의 분별이나 이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말씀 곧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존재,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존재의 원리와 형식이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이유도 이 말씀 때문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그 분별의 이성을 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끔 이것이 뭐 디폴트 값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 디폴트 값은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우리가 빈번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말하는데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디폴트 값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존재의 원리이자 형식인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비롯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가? 바로 이 4절에 보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게 만드는 그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얻을 때에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얻게 된 생명, 그 모든 피조물이 이 생명을 품게 됐는데 그 생명이 곧 각 사람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이 예수를 가까이에서 볼수록 느꼈던 것이 자신의 그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사실, 그 사실을 이 빛이 어둠에 비춰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어둠이 빛을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개역개정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해보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이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태초의 상황이 그 태초의 시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스스로 자기가 어둠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들은 그 어둠으로 덮여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가득했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는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빛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빛을 품게 된 데에서만 만족하면 되는 것인가? 비로소 이 생명이 된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또 아니겠죠. 빛의 성질이 있는데 빛의 성질이 뭐죠? 직진한다라는 거잖아요. 직진. 그렇죠. 빛은 직진을 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빛이 나아가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진짜 보고 이 빛을 진짜 경험하고 이 빛을 진짜 품은 사람은 이 빛의 성질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빛을 받았다, 빛을 품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빛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우리 뒤로 왔죠?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눌렀나요? 네, 1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라졌어요? 원래 없었어요? 네,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행동했던 것처럼 이 말씀 곧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고 그저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상상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상속을 받을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오십니까?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진짜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렇죠. 네. 상속을 받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재산과 같은 그런 상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장해 가는 그 일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힘겨운 시간들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빛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의 시간엔 그 삶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들였다면, 그 빛을 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자녀와 같이 삶을 살아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 8절, 오늘 본문의 6절 8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의 정체를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저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발광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늘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빛을 공급받아야 되고 이 빛을 공급받아야 밝아질 수 있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낼 때 우리가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사체가 빛을 잘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겁니다.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그 빛이 비춰져야 될 곳으로 빛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장난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거울 가지고 창가에서 이 빛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 이렇게 막 쏘고, 안 하셨어요? 네, 저만 했나요? 네, 하셨을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거울이 돼서 그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았을 때 그걸 반사해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행사하는 삶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며 이 생명이 가득한 자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시작되는 그 매우 거대하고 웅장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14절을 보면 그 거대한 존재가, 그 위대한 존재가 매우 작은 존재, 매우 하찮은 그 몸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태초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부터 존재하던 말씀이 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 성육식 사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늘 하시던 대로 말씀으로 그냥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제한적이고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뒤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에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가서 어디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잡고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 때 하나님은 친히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임재해 주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광야의 그 시간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시작은 거대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비천한 곳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던 어둠이 벗겨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애쓸 때 비로소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 삶에 비춰지는 그 참빛, 그 빛 안에 깃든 그 주님의 참 사랑과 그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빛을 충전해야 합니다. 빛을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충전을 해서 그 빛을 잘 내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대하고 빛을 향하여 설 때 우리 삶에 빛이 가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부셔야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빛이 나십니까? 네. 어둠이 가득하고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근심이 가득해 보이십니까? 혹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겨워하는 이들을 통해 상해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얼굴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과 같이 말씀 그리고 빛, 이 생명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 사랑과 참 평안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만 빛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 빛을 전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 그 따뜻한 빛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 찬양,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가득했던 혼돈과 공허, 죄의 어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으로 찾아오셔서 그 안에 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주님을 느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둠으로 덮여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했던 그 혼돈과 공허의 시간들, 하나님 죄의 어둠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참빛,
그 참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그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느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이신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잘 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제초부터 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것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빛을 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문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그 참 빛을 받아들이고 또 그 빛을 흘려보내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심에 눈이 멀어 빛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빛을 가득 충전하는 우리 웨이브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웨이브스 공동체가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차.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삶에 비추시는 빛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